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청불이라고 되어 있는 영화는 청소년은 보면 안 된다, 청소년들에게는 해가 된다, 이건 청불이고요. 또는 19금 19살 이하는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영화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선정적일 때, 성적으로요. 아니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나 잔혹할 때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청불이거나 19금 영화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악랄한 깡패, 조폭들이 상대를 제거해서 싹 없애는 그런 장면 중에 드럼통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다 시멘을 채워가지고 뚜껑을 닫고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이 신천지인가 신세계인가 하는 그런 영화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너무 잔혹한 장면이죠. 그래서 청불 또는 19금 영화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장면하고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은요,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곡식을, 단단한 곡식을 가는, 지금은 믹서기가 있지만 이전에 쓰던, 오랫동안 써오던 것이 맷돌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돌리는 그런 사이즈, 크기의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은 말이나 당나귀의 힘으로 돌리던 아주 큰 맷돌입니다. 당시 로마의 처형법 중에 잔혹한 처형법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알려진 게 십자가 처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잔혹한 처형법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걸 비유로 지금 하시는 건데요.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아주 잔혹한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자녀가 부모를 죽게 하는 존속살인, 또는 사회 윤리적으로 아주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자 맷돌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아주 잔혹한 이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 상상만 해도 참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청불, 19금, 이 장면, 비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무섭도록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또 한 번 아주 무서운 장면이 반복적으로 예고되는 그런 경고이거든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지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데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성경을 바로 읽어야 하는데, 이 성경 읽기가 바로 되면 성경 말씀이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가, 이 본문의 요지, 그 주제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왜 이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 예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라가, 이 하나라도 얼마나 이 영혼이 귀한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작아도 큰 자, 작아도 큰 교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붙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전의 본문, 직전 본문에 이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요?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죠. 예수 믿는 작은 자. 우리식 이 세상식 이해에서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자꾸 실수를 하냐 하면 이 세상식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자꾸 잘못 읽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사회적 약자하고도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를 믿는 소자, 나를 믿는 작은 자, 이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하나만 들라 하면 뭐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에 지금 수만 개의 구절로 이어져 있는 것이 성경인데, 네? 그걸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한 구절을 들으라 하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가 지금 16절 그것만 잘 알고 있지만 17절, 18절을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본문에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 가면 37절에요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떤 등식입니까? 예수 믿는 작은 자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예수 믿는 작은 자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환대한다는, 영어의 웰컴이거든요. 아주 열렬히 진심으로 환대하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작은 자를 진심으로 영접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 이 예수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 의미거든요. 이 진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좀 상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예수님이 연자 맷돌을 차라리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낫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무서운, 이 강력한 이 표현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작은 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에게 귀한 자인가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아도 큰 자, 작아도 큰 교회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 그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세상에서 큰 자, 그걸 뭐 굉장히 대단히 여기는데,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막 큰 소리 친다고 뭐 성공했다고, 이런 세상식 성공, 이런 성공을 다 해본 사람의 대표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세상 성공을 다 해본 이 세상식 성공의 대표적인 한 인생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어제 아래죠.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서거 11주년 기념식을 했더라고요. 추도식이죠. 추도식. 그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와서, 네, 교민들 몇 사람을 불러서, 제가 볼 때 한 100명쯤 초대한 것 같은데요, 시내 호텔에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네, 불러서 그 초대장을 누가 뭐 저한테 줘서 제가 가봤습니다. 뭐 사진 찍고 또 줄 서가지고 밥 먹고 그래서 그냥 와버렸는데, 대통령일 때 굉장한 거지, 임기를 마치니까 검찰에 붙잡혀 가서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대통령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상식으로는 최고 성공인데, 단 그 임기 기한, 그 기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감옥 사는 지금도 전직 대통령들이 수두룩해요.
나라마다. 이번 지나간 주간 월요일이죠. 5월 18일 한국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그전에는 뭐 광주 사태 뭐 그랬는데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 40주년 기념일입니다. 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 하나가 또 재판 중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우면 그 전직 대통령 상 꿇어 앉아서 무릎 꿇어 앉아서 뒤로 포성줄에 묶인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는 창살에 가두어 놓고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막 머리 까진 그 대통령 머리를 막 줘 때리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독재 정권은 조금 오래 간다는 것뿐입니다. 독재 시대가 끝나면 그동안 그 참아왔던 분노들을 제대로 다 그 분노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크다, 세상에서 성공 이런 거 그게 뭐 굉장한 줄 알고 막 목숨 걸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다 헛된 거예요. 얼마나 헛된가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그 자랑도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 예수 믿는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겸손이죠. 이런 겸손은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고의적인 게 아니에요. 겸손도 신용을 하거든요. 쇼로 겸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겸손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 나를 믿는 작은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니까 자기 자신을 자동적으로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난 이 참 자녀의 증거가 이런 겸손이죠. 하나님을 아빠라 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강조를 하는 본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예수 믿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강조를 지금 하는 본문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진짜 세상이지요. 네. 영원한 세상에서 큰 자입니다. 이 진짜에 되면 가짜인 이 세상, 이 세상에서 큰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작아도 큰 자, 작아도 큰 교회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의 안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의 비밀입니다.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거든요.
천사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런 원리가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예수 믿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아주 맥없이 살게 돼요. 우리 아이들의 언어 속에 어린 아이들일수록 내 엄마다, 내 아빠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그 부모의 자녀지 내 엄마, 내 아빠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맞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의 그런 표현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그 이유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 사랑의 언어입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진 놀라운 이 특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은혜가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쓸데없는 이 세상의 소리,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인간의 소리 그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종드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입니다. 예수 믿는 작은 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뭐 여러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비밀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많다고 부모가 그 자녀 숫자만큼 그 부모의 사랑이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모지요. 자녀가 10명이라고 10분의 1씩 딱딱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가 그 정신 나간 부모지요. 그건 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한 자녀 한 자녀를 그 자녀가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런 게 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해? 성경을 바보같이 읽으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 100마리 있는 목자가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아다니는, 그 자신에게 그 한 마리 양밖에 없는 듯이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이 목자의 심정,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작아도 큰 자입니다. 작아도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붙드심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